에스겔서 46장 보겠습니다. 46장 1절에서 15절은요. 앞에 45장 18절부터 쭉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죠. 어떻게 지켜야 할지. 거기서 46장이 그 절기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것까지 말씀하신 게 15절까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15절까지는 45장을 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46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군주와 그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통치자들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요.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기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 군주와 그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군주가 받은 기업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대로 지금 자녀에게 상속이 되고 보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갖고 있으면 자녀에게 상속이 되고 만약에 군주가 가지고 있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줬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은 다시 군주에게로 돌아가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보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18절을 보면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군주에게 자기 몫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가장 큰 이유가 백성들 거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그 삶의 터전을 잃게 하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군주는 힘이 세잖아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 나봇이 자기 대대로 기업으로 내려오던 그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인데요. 아합 왕의 그 왕궁 근처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기 채소밭으로 하려고 그 밭이 탐이 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나봇에게 너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돈 주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도록 내가 돈도 줄게. 그러면서 제의를 했는데 나봇이 이거는 우리 선조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냥 이 아합이 아주 그냥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밥도 잘 안 먹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가짜 증인을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2사람의 증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 왕에게 주죠. 정말 무시무시한 이세벨입니다. 그죠? 이세벨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바알 신을 북이스라엘의 선교지로서 바알 신을 선교를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역대 왕들 중에서 그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서민들의 그 재산을 빼앗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 왕에게 대신 군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왕을 이 땅에서의 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왕에 대한 규정들이 이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왕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앞에 또 제사장에 대해서 규례를 말씀을 하셨죠.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그 구조는 다시는 내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왕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내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과거의 자기들의 죄를 똑같이 언급을 합니다. 그 제사장들도 그다음 이 왕들도. 그래서 새롭게 책임을 부여해 주는 것과 각기 기업을 주시는 것 이런 게 모든 게 제사장과 똑같이 왕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과 왕이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정치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지만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지켜야 됩니다. 항상 옆에 무엇을 두라고요? 율법책을 항상 두고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 법 적용을 평등하게 하라고 특별히 명령을 하세요. 가난하다고 편들지도 말고 부유하다고 또 편드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반대로 어찌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용을 잘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법은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잘못해서 법을 어기면 심판을 분명히 그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 앞에서는 분명히 평등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제사장들이 그런 재판하는 권까지도 있었다고 제사장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권력자들도 이런 말씀을 좀 들으면 참 좋겠죠. 이제 46장 19절에서 24절에서는요. 성전 부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많은 율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실 때도 직접적으로 부엌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성전 부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2장에서 거룩한 방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 방 뒤 서쪽에 부엌이 있어요. 19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희생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옆에서 이렇게 살짝 서쪽으로 봤을 때 부엌이 있다는 거죠. 이제 에스겔이 지금 세 번째 탐사를 하고 있는 중에 부엌에 대한 규정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 탐사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마지막이 부엌에 대한 것들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성전 규례에 부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일이 없었거든요. 특별히 이 부엌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는 점이 다른 성경에서와 좀 특이한 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엌은 성소에서 떨어져 있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엌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삶는 곳이고 굽는 곳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전 규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게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 16장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택하신 곳에서 구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엌에 뭔가 불이 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엌에서 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이거는 역대하 3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불에 굽고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구울 때 뭐 어디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거기 거룩하게 구별된 부엌에서 또 이 일을 합니다. 이런 규정들은 성전 안에 있는 부엌에서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엘리의 두 아들 아시죠? 그 아주 버릇없는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도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또 제사 지내러 갈 때 하인에게 시켜가지고 이 냄비에나 솥에나 가마에 갈고리에 걸리는 것은 아무거나 자기들이 먼저 취하는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둘이를 죽이시죠. 그때도 성전 안에 이 또 부엌이 있어야 그 일이 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제단뿐 아니라 제물을 준비하는 부엌도 중요하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어느 곳에서나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 비단 이 성전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의 성전뿐이겠어요? 항상 하나님이 계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곳이 다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곳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 불리는 본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왜 굳이 거룩한 곳을 구별해서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막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것, 속된 것, 이런 거에 대한 구별이 없었어요. 그런 걸 철저히 가르쳐주고 싶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그냥 사람을 대하듯 하나님 계신 곳에서도 마음대로 하고 이러는 거를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경외감도 없고 엉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쳐 주시고 나중엔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항상 이 성전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건물의 그 성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거룩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47장 보겠습니다. 47장은요, 48장과 함께 성전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7장에서 표제가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강이 되어서 그것이 미치는 곳곳마다, 특히 여기서 죽음의 바다인 이 사해와 그 주변의 회복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을 주는 강의 환상, 이걸 이제 에스겔이 보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을 주는 강의 환상은요, 45장 8절에서 잠시 언급된 그 각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줄 땅의 경계들에 관한 환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7장 13절부터 48장 29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의 중앙에 있을 성읍의 12 출입구에 대한 그 말씀과 그 성읍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에스겔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성전이에요. 지금 47장부터 48장의 이 환상에서 그 가장 중심에는 성전이고요. 그 성전 너머에는 그 성전에 영향이 미쳐야 할 강, 땅,
상업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47장 1절에서 12절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제 부엌을 마지막으로 성전 둘러보기를 마친 에스겔은 성전 건물의 문에 이릅니다. 거기서 그는 동쪽을 향한 성전 건물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물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서 그 물줄기가 동쪽 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동쪽 문은 영광이 돌아온 이후 하나님의 영광이 그쪽으로 들어왔죠. 닫혀 있었어요. 그죠? 이에 성전 안내자는 지금 제 하나님이시죠. 에스겔을 북쪽 문을 통해서 성전 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 성전 담 북동쪽 모서리를 돌아서 동쪽 문의 바깥에 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에스겔은 문을 통과해서 스며 나오는 물을 다시 만나게 돼요. 여기서 2절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물병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거나 흘러나오는, 조금 살짝 흘러나오는 그 정도를 묘사한 의성어예요. 의성어. 히브리 언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조금 처음에는 진짜 새거하게 조금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5절 보면요, 넘쳐 흐르는 강이에요. 이제 이 3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지금 상황이 막 급격하게 변화되는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살금살금 지금 가고 있는데 천척, 그 다음에 450m씩 거리를 재면서 이 동쪽으로 나가는데 계속 건너죠. 그런데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엔 허리, 그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물의 변화에 대해서 최소한 2가지 우리는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이 강같이 됐어요. 조금 스며 나오던 것이 강같이 되었죠. 졸졸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고 이제 그 강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도 건너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건너다라는 동사, 이거는 능동태였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건너지 못할 강으로 변했어요. 또 한 번은 또 수동태가 나옵니다. 여기는 건너지지 못할,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번갈아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건너지지 못할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의 깊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무도 건너지 못할 만큼 아주 깊은 강이 됐다는 거죠. 헤엄도 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불어난 물의 양에 대한 이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3절에서 4절의 이 묘사들은 맨 처음 그 물의 근원과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죠. 처음에는 진짜 스며 나오듯이 병에서 조금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되던 그 물이 강이 되고 점점 발목에, 그다음 무릎에, 허리까지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물이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물의 변화는 에스겔이 앞으로 보게 될 성전 너머의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환상을 미리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겠죠. 그 다음에 6절에서 12절은요.
강이 가져올 변화예요. 그러면 그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뤘는데 그러면 그 물이 어떤 역할을 할 건가? 6절에서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에스겔이 강가에서 보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2절에서는 아주 풍성한 생명을 가져오게 되는 이 강물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지금 바닷물이 되살아나겠다고 하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고 있어요. 사해, 죽을 사자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지금 죽은 바다예요. 왜냐하면 바다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염분 때문에. 염분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는 물론 소금은 굉장히 사해 소금은 좋죠. 근데 바다 생물이 살지 못해요. 그것을 사해라 그러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말이 사해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살았는데 그곳에 어부가 있다라는 것은 고기가 잡을 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니와. 여기서 엔게디는 헤브론에서 동쪽으로 약 24km 지점인데요. 사해 서안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그 유다 광야 동단의 성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해 맞죠? 사해 서안이죠. 그리고 동단의 성읍. 그 다음에 에네글라임은요. 사해 서북안의 성읍이에요. 그 맞죠? 그러니까 엔게디나 에네글라임이나 사해 하나는 서북안, 하나는 서안, 그 다음에 단의 성읍 이렇게 둘 다 사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에스겔서 47장 10절에서 보여지는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리고 앞에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해 바다라는 게 확실히 맞죠. 그리고 그 강물은 이 바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에 물고기들이 지금 사니까 어부들이 지금 그곳에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들까지 다 살려내는 거죠. 모든 생물을 살릴 것이다.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또 물고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플랑크톤이나 다른 것들도 다 필요한 거죠. 다 이렇게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9절에서 되살아나겠고 이 표현에서는 이 라파인데요. 라파, 치료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건 수동태로 지금 쓰였습니다. 그런 것은 저절로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의미가 치료하다. 여호와 라파 이러면 치료의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많이 쓰죠. 그리고 8절 9절의 이 핵심 단어가 치료의 하나님, 되살아나다라는 이 의미예요. 지금. 이 강물은 치료와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 강이 자연세계를 넘어서 사람들에게도 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엔게디가 사해 서안에 그 헤브론에서 동쪽으로 24km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엔게디라는 이름의 뜻이 염소의 셈이에요. 모르셨죠? 그리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굉장히 많이 도망자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에네글라임은 두 송아지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모두 각각 그 사해 서편과 동편 쪽 지역인 거죠. 정말 아무것도 살 수 없었던 그 사해,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하는 그곳을 지금 생명이 가득한 그런 바다로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말씀하잖아요. 큰 바다의 고기같이, 이건 지중해, 그 옆에 이제 지중해의 아주 큰 바다에 그 고기처럼 많아질 거다. 지중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그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쭉 이렇게 그냥 강물이 닿는 곳마다 지금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있고 치료가 일어나는데 지금 11절에서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굳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아주 적합하도록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사해에서 아까 소금이 염분이 너무 많아서 생물이 살 수 없어서 사해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해에서 대신 좋은 소금을 얻어서 그걸로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용했지만 또 많이 수출도 하고 굉장히 소금 공급원으로서 톡톡히 그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진펄과 개펄은 그대로 두겠다는 거죠. 왜요? 여기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죠? 여기가 이제, 여기서 다시 소금은 그대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해놓겠다라는 하나님의 자상함이죠.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세요. 아, 그걸 딱 읽는데 너무 막 하나님의 그 자상함이 확 느껴져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12절에서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옴이라. 이런 표현은요. 모든 생물들의 그 변화의 근원이 결국은 성소에서 나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그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요. 요한은 생수의 강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것과 그것이 다를까요? 이때 에스겔 당시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 성소가 이제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라는 그 부분은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죠.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냥 아픈 영혼이 치유가 되고 정말 메말랐던 곳이 풍성해지고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이고 또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가졌으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접촉해서 그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더 오묘하고 너무 감사한 거는 첫 시작이 왜 아까 살짝 스며들듯이 이렇게 아주 조금 흘러나오는 물이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렇게 미약한 물이 강을 이루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우리 허리를 적시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의 아주 미약한 한 사람의 그 개인이 그 사람의 작은 몸짓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향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날 때 다른 옆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옆에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7장 13절에서 48장 29절까지가 다시 사람이 살게 될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이 13절부터는 지금 땅의 경계선과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땅의 외적 경계를 기록한 본문이 거의 그런 말씀들이에요.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다곤이라. 이런 식으로 지명과 어디까지 경계고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외적 경계랑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기업이라는 그 단어랑 그와 관련된 동사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땅에서 살게 되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옛 약속을 지키신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옛 약속에 대한 재확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꺼내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이상적 시대의 그 원칙은 평등과 보편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평등, 공평하게 해주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 보편적인 부분을 22, 23절 말입니다. 22,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기업으로 평등하게 나누어 갖는 그 주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이들은 언약 공동체이죠. 47장, 48장에서 우리가 계속 보여주는 12지파에 대한 부분을 이스라엘의 12지파 그것에 국한되는 의미로 쓰고 있지 않은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 그야말로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상적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공동체인 거죠. 그런데 이런 지파들의 체제에 타국인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는 당연히 해당되죠.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 에스겔의 말씀을 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못마땅하고 이거는 이해 안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분배를 할 때요. 타국인들도 만약에 그들도 개종을 할 경우에는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식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제사와 같은 종교 행위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게 레위기에 출애굽기인데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독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땅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타국인들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런 타국인들은 2등 시민으로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열등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거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모두 평등하게 그들에게도 다 허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 그들은 정말 놀랄 일이지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너희들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 짓고 이렇게 살면 그들에게도 이제 모든 거 다 똑같이 너희들처럼 허락해야 돼? 이걸로 됐느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먼 미래적인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은요. 땅의 사방 경계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경계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소유했던 땅의 그 최대 영역 혹은 좀 더 큰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 경계에서 더 그러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역사적 지리가 아닌 신학적 지리로서 실제 땅의 크기보다 여기에 나타난 경계들이 더 이제 중요하게 말씀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어디서 어디까지가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신명기에서 앞에 보면. 그래서 이건 신학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 그것을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그 약속은 꼭 육적인 부분도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시지만 어떤 거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먼 미래적으로 약속한 부분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의 동쪽 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 거기가 뭐 우상 숭배가 있어서 그랬다. 요단 동편이 보면 저기잖아요.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죠? 그 두 지파 반이 거했던 곳인데 그 지역이 에스겔의 신학적 약속의 땅에서는 빠져 있어요. 요단 동편은 원래 주어진 약속의 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계 말씀하신 거에는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루벤 지파랑 갓 지파랑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서 자기네들 그냥 정착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되게 뭐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같이 이제 나중에 서편 쪽 땅 차지할 때 같이 싸워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여자들과 동물들은 거기 다 정착시켜 놓고 집을 뚝딱뚝딱 해서 그렇게 해놓고 이 남자들은 다 서편에 가서 그 땅 차지할 때 다 도와주죠. 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긴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경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서도 빠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명기 1장에서 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그 지명들 같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에도 있지만 거기는 몇 부분이 없고요. 여호수아서 14장에서 21장에도 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에서 21장도 참고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8장 보겠습니다. 48장 1절에서 29절까지는 땅의 내적 구획입니다. 아까는 앞에서는 외적 구획이었다면 여기서는 내적 구획.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물로 드릴 땅 북쪽과 남쪽의 지파들에 대해서 1절에서 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과 29절에도 예물로 드릴 땅 북쪽과 남쪽 지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각 지파들의 위치는 그들이 역사 속에서 차지했던 위치보다 야곱의 자손들의 지위를 좀 더 반영한다는 원칙이 지배적으로 보여집니다. 예물로 드릴 땅, 이거는 48장 8절에 보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자, 예물로 드릴 땅. 그러면서 그 중앙에 성소가 있는 걸 또 말씀을 하세요. 예물로 드릴 땅에서 가장 먼 북쪽과 남쪽에는 야곱의 첩들인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의 지파, 그들이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중심에 가까이 야곱의 본처인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이 북쪽과 남쪽에 각각 4지파씩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로 드릴 땅에 가장 인접해서 북쪽에는 유다 지파,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위치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질 때하고 너무 다르죠.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 이래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그런데 이는 그들의 역사적 위치와는 좀 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왕국의 대표인 유다 지파도 새로운 땅에서는 이 북쪽에 위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새로운 배치는 어쩌면 다시 회복할 나라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런 나눔이 없을 것을 더욱더 말씀하기 위해서 이러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물로 드릴 땅의 위치도 회복될 땅의 새로움을 잘 보여줍니다. 이 새로운 위치는 역사적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km쯤 떨어진 곳이고 예루살렘 이전에 회막과 언약궤가 위치했던 그 예배의 중심지인 실로 근처가 된다고 해요. 예배 중심지의 새로운 위치가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떨어진 게 혹시 그 때문 아니었나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새로운 땅의 기업 분배가 이제 왕정시대 그 이전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좀 더 근본적인 회복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는 먼 훗날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물로 드릴 땅에 대한 자세한 구획은요, 45장 1절에서 8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45장의 기록과 비교해 볼 때 이 48장이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은 성읍의 기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읍 기지의 크기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줄 땅들과 비교해서 길이는 같고 폭은 그것들의 절반입니다. 이 성읍 기지는 그 중앙에 위치한 성읍과 그 둘레의 땅, 성읍 사방에 남은 둘레, 성읍 양쪽에 남아있는 땅, 그런 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아있는 땅의 용도입니다. 지파를 막론하고 성읍에 일하는 자들이 그 땅을 경작할 것이고 그 산물이 그들의 양식이 됩니다. 그게 이제 18절에 19절에 나와 있죠. 즉, 이 땅은 일상적 노동의 터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48장 15절에 히브리어 단어 홀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속된 땅으로 번역이 돼 있거든요. 48장 15절에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러잖아요. 여기 속된 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기 실제 히브리어 단어 홀이라는 이 단어가요, 성읍을 위한 일반적인 용도로 번역을 해야 맞대요. 그래서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땅,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보통의 땅,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번역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속된 땅으로 잘못 번역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사무엘상 21장에서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죠. 그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막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 막 사람들 자기 같이 붙어 다윗과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소년들도 같이 데려갔는데 아히멜렉이 뭐라고 답하냐면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때 보통 떡은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게 이 지금 여기 속된 땅으로 번역된 속된 이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 또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참으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깨끗하겠지만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도 보통 여행이라도 할 때도 이 보통도 여기 속된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속된 땅이라고 잘못 번역한 거죠.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굳이 이렇게 히브리 원어까지 찾아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이 속된 땅이라고 잘못 번역한 걸로 인해서 나중에 뒤에 그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것도 속된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적인 보통의 일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악하거나 부정한 것은 아닌 거죠. 이런 일상적 노동의 터전이 비록 거룩하게 구별된 땅, 그것과 구별되고는 있지만 예물로 드릴 땅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에스겔서를 마감하면서.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역사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성취가 사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모습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성취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적 차원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우리의 보통 일상도 삶의 중심이 되신 그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여기서 알게 하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별된 땅의 중앙에 성소가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중심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하는 그 모든 것도 지금 이게 속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거룩하게 하나님께 속한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물로 드려질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터전이.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얼굴이 진짜 땀방울이 흐르고 열심히 일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48장 후기와도 같은, 어쩌면 에스겔서 전체 후기와도 같은 30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 이런 표제가 되어 있죠. 에스겔서의 마지막 환상은 성읍에 관한 문들과 그 성읍 자체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전 환상에서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을 하고 있는 그 성읍에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것들의 이름은 레위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정사각형 모양이 상징하는 것처럼 완벽하고 그게 이제 이 계시록 21장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거는 완벽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문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되어서 한 성읍을 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게 그 성읍의 이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에스겔서 마지막에 후기처럼 이 성읍에 대해서 말하는 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 성읍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4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 즉 모든 지파 가운데, 모든 지파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속적으로 일하고 활동하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성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은 이 멋진 말로서 에스겔서를 마감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를 마감하고 있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거는요,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말씀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읍이라는 거예요.
성전 지어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거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읍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하셨어요. 그 성전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영역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번역된 속된 땅,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지는 곳은 성전 그 너머에 있는 세상에서도 드려져야 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그 물줄기가 강을 이루고 세상 곳곳으로 흘러나가서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보통 일상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 삼마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